자, 두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아까 16절까지 했나요? 예. 자, 17절, 18절 갑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너희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이 나와요.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그 성도들이 그 예수 믿기 전과 그 다음에 지금 바울의 그 가르침을 따라서 이제 예수를 바로 알고 난 이후의 신앙을 봤을 때에 그 디퍼런스, 그러니까 그 차이를 바울이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참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모습이었잖아요. 참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은 그때에 비하면은 지금 우리가 하는 이 믿음의 길은 너무나도 그것을 생각해 보면은 참 감사할 노릇이죠. 참 감사한 일이다 말이에요. 자,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 본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너희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그럽니다. 이 죄의 종이라는 게 아까 나왔던 불순종의 종,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라고 나옵니다. 이 교훈은 바울이 가르쳤던 그 영적 가르침의 교훈이죠. 영적 가르침의 그 교훈을 마음으로 순종했다 그랬어요. 이 순종이라는 말이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은 무슨 단어로 바꿀 수 있다? 받아들였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단어로 바꿀 수도 있는 것이죠. 순종은 꼭 믿음이다. 믿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도 가보면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서는 마음으로 순종하여 라고 나와 있죠. 그러나 로마서 10장 10절에 가면은 또 다른 표현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말, 순종한다는 말 같은 그런 내용이고, 이 교훈,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그 교훈, 진리의 교훈이란 말이에요. 그 진리의 교훈을 받아들였다.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그랬죠.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결코 죄로부터 해방을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알지 못하면은 여전히 옛 생활, 내 생활, 내 생각에 따라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이제 그러나 이 진리의 말씀을 바로 가르침 받아서 양육되면은 죄로부터 해방이 되는 단계다. 그리고 의에게 종이 된다라고 그랬어요. 이 의에게 종이 된다라는 말은 이제 이 말이 지금 여러 번 나오죠. 18절에도 나왔어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된다. 그 다음에 지금 18절에도 19절에도 의에게 종이 된다라는 말이 나왔는데 22절에 가면은 무슨 말이 또 나와요? 하나님께 종이 되어라는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의는 결국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 자,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이 죽고 그 다음에 죄의 몸이 멸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자, 19절에 가면은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줘 거룩함에 이르라라고 그렇게 주문을 합니다. 이게 육신이라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나누었어요. 사르크스라고 그런다 그랬죠? 사르크스. 사르크스라는 뜻이 헬과 이게 육신, 육체 이건 다 사르크스라는 단어인데 헬과 육의 몸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라는 말이죠. 그 말은 연약함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몸이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게 헬라어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그들은 육체가 됨이라라고 창세기 나오죠. 네. 예.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와 함께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예. 그러니까 너희 육신이 연약하다라는 이 말은 이제 로마 교회의 그 성도들은 아직도 어떻게 보면은 그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수준이다. 그런 말을 지금 간접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육신에 속한 성분이 많이 있다. 그렇죠. 육신에 속한 자 반대는 영에 속한 자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그 포션, 그 분량을 점점 줄이고 영의 분량을 늘려나가는 그 과정이 바로 혼의 구원이다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기는 자의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혼의 구원을 말만 하고 나의 육신의 행위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혈과 육대로 여전히 똑같이 한다. 그만큼 아직은 혼의 구원을 더디 이루어가는 자라는 뜻이죠.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말씀을 참 바로 깨닫고 간다면은 참 이런 부분이 처리가 돼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죠. 사람은 혈과 육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참 한번 찌르면은 솟아나는 게 우리 사람이죠. 자, 그 다음에 사람의 예대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그 말대로 우리가 뭐 한다는 그런 의미죠. 사람의 말대로 하면은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준다는 말이 나와요. 전에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 말은 어떻게 보면은 로마 교회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알기 전이라는 말인데 우리가 로마서를 배울 때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18절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었어요? 천연적인 사람과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에 있는 자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죠. 그런 때였단 말이에요. 그런 때에 우리는 불법을 행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불법을 행한다라고 해가지고 아주 나쁜 짓을 하는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생각할 때.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불법을 행한다는 게 어떤 의미도 포함된다? 사람이 아까도 말했듯이 스스로 거룩해지려고 하는 그런 행위. 이게 사실은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한다. 하나님 없이 사람이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 하는, 거룩해보겠다 하는, 내가 어떻게 구원을 이뤄보겠다 하는 이런 행위 자체가 하나님께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물러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불법이라는 게 세상 죄악을 일으킨 말은 아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불법이라는 거 법대로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대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사람이 원하는 그런 종교적인 거, 이런 길로 나가는 것이 불법을 행하는 자다라는 그런 의미죠.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라고 그랬어요. 이 거룩함이라는 말은 그러면은 이 거룩이라는 것은 사람의 행위로 이루어진 거룩이 아니죠. 그렇죠? 네. 누가 이루어진 거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거룩이란 말이에요. 예. 이게 완전히 다르잖아요, 차원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을 우리가 이루라, 이게 취하라라는 그 말이단 말이에요. 그 말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 의에게 종으로 내준다는 말이 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종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어라는 이 말인데, 하나님의 종으로라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우리라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라라는 말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단 말이에요. 이 거룩이라는 것은 사람이 이루는 거룩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거룩에 우리가 들어가라라는 이 이야기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거룩의 실체는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영의 말씀이다 말이에요. 예수님은 곧 구속을 이룬 다음에 부활 성천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은 영의 말씀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 행위가 아니라 진리와 생명이 되고 생명의 빛이 되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라는 그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그 거룩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죠. 결국은. 이 이치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세상 교계 중에 성결교가 있죠. 성결교 교단이 있어요. 그 각 교단마다 다 특색이 있는데 성결교는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sanctification, 거룩해 성결되는 것이 그 사람들의 교리의 핵심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성결교회 다니면서 자꾸 자기 행위를 제어하고 부정적인 거 이런 거 자꾸 끊어내고 자꾸 그렇게 하려고 하죠. 그게 아니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자꾸 양육받아서 내가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놓으신 그 거룩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것인데 이 교리가 잘못됐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성결교는 계속 이야기해요. 감리교는 또 뭐예요? 사람이 선한 일, 착한 일 많이 하는 거 자꾸 강조하잖아요. 선한 일하고 착한 일을 하는 것도 결국은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히 들어오면은 그것이 나의 생명이 되어서 생명률에 따라서 나의 연약한 부분들 이런 것을 다 제거하는 그 과정이 우린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처음부터 참 다들 단추가 잘못 깨매진 거예요. 왜 그래요? 교리를 앞세우기 때문에 그런 거단 말이에요. 결국은 아까도 이야기했죠? 교리가 성경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게 진리인 줄 알고 또 그게 따라간다. 침례교는 침례교 절대 사수예요. 성결교는 또 그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거 되게 강조해요. 감리교 사람들 보세요.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 죽을 때 뭐 웰다잉 해야 된다. 남에게 자꾸 뭐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뭐 아프리카에 우물 파주는데 헌금 많이 하십시오. 좋은 이야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진짜 생명이 충만해서 그렇게 하느냐?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자기네들이 교리에 세뇌가 되게 해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세뇌되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자꾸 주장한단 말이에요. 이 팩트를 잘 알아야 돼요. 요즘 인터넷 시대가 되고 팬데믹 이후에 사람들이 예배당 안 나가고 집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많아요. 그 집에 예배 드리는 사람들 보면은 집에서 예배 드리니까 이것저것 다 뭐 보고 이러니까 뭐 더 좋다라는 사람도 많죠. 그래서 집에서 간대. 근데 대부분의 그 목사들은 또 예배당에 열심인 사람들은 그 사람들로부터 비방하죠. 집에서 예배 드리면은 이 마음가짐이 예배당에서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큼 안 될 거라는 것을 많이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배당에 가면은 꾸벅꾸벅 조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예배당에 가면 좋은 사람 엄청 많잖아요. 꾸벅꾸벅 조는 거나 인터넷 들어가 가지고 그냥 반바지만 입고 편하게 그냥 인터넷 설교 듣는 거나 뭐가 차이가 있어요? 어떻게 어디에서 예배 드리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릴 거냐,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릴 거냐.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께 물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된다는 말 안 하셨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예배 드릴 때에 진리와 영으로 진리 안에서 영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데 그때가 곧 올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셔서 영으로 곧 오실 거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너희가 참 예배를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참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인터넷을 보든 뭐를 하든 간에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말씀을 듣느냐가 중요한 것이잖아요. 참 진리의 말씀을 듣는다면은 그 진리의 말씀에 그 의미함이 있는데 누워서 설교 듣다가도 자세 바로 고쳐 앉아가지고 이런 말씀을 만약에 듣는다면은 이 말씀에 의미함이 있으니까 똑바로 앉아서 듣고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이죠. 네. 말이 또 딴 데로 갔는데 어떤 말씀을 듣고 가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로마서를 6장을 쭉 보면은 우리가 흐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6장을 보면은 지난번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바울 사도는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을 강조한다고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6장 초반에 가면은 연합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함께라는 단어,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라는 말. 그러니까 연합이 중요하고 연합이 되었으면은 너희 지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무기로 드려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드려라는 말도 두 번 연속해서 나와요. 예. 그 다음에 의의 무기로 드리면은 우리는 의의 종이 또 돼야 된다는 말이 지금 또 흐름상 나왔어요. 의의 종이 된다. 순종의 종이 된다라는 그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렇게 순종의 종이 되면은 우리는 무엇을 이룰 수 있냐면은 지금 19절에 나왔던 거룩함에 이른다라는 그 내용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합이 먼저 돼야 되고 연합에 대해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린 바 돼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참 종의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함에 들어가는 그런 흐름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20절에 가면 너희가 종 되었을 때, 죄의 종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는 자유로웠다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으면은 의에 대해서 꼭 의라는 것은 아까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으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무 상관없죠. 예, 그러면은 죄의 종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를 행할 책임도 그 다음에 의무도 우리는 없는 거단 말이에요. 그걸 갖다 자유했다라고 표현을 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되면은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자유로우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그 이야기단 말이에요. 제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 죄의 종 되었을 때 아까 19절에 나왔던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었을 그때다 말이에요. 그때는 이 부정과 불법을 행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아무리 양심상 선한 일을 많이 했어도 사실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게 무관한 것이었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아무리 내가
양심상, 사람의 양심상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불쌍한 사람 많이 도와주고 그랬어도 그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은 전혀 아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무관한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자, 21절에 넘어갑니다.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 열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우리가 맺었던 열매가 무엇이냐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그 죄의 열매는 참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부끄럽다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네, 지금 생각해. 예. 사실 부끄러운 거죠. 이게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이전에 믿는다고 하면서 열심으로 신앙생활 했던 그 모든 일들이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부끄러운 일이다 이 말이잖아요. 네, 맞아요. 뭐 다른 지체들은 어떤가 뭐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수잔자매도 그렇고 참 세상 교계에 있을 때에 많은 일들을 했잖아요. 예, 많은 일들을 했고 또 뭐 저 같은 경우도 뭐 지휘도 해봤고 그랬는데 그 어떤 지금 생각해 보면은 내가 그때 지휘한다고 깜짝대면서 어떻게 보면은 좀 높아진 마음도 있었고 앞에 사람이 뭐 마지막 칸탄타 할 때는 한 7, 80명 앞에 세워놓고 지휘 한번 해보세요. 그 사람의 정면으로 7, 80명 되는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서 지휘하면요. 정말 희열감을 느껴요. 그래서 지휘하는 사람들이 그 지휘를 못 놓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그 소리가 이게 대단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그때는 그게 참 내가 자랑스럽고 하는데 지금 이제 생각해 보면은 이게 부끄러운 일이다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내가 왜 육으로 행했던 모든 그런 행함은 다 그 열매가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운 열매다. 근데 사실 부끄럽다라는 그 말은 어떻게 보면은 육으로 행했고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행위를 많이 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히 섬겼어요. 그랬잖아요. 유대인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어디 있어요? 모든 생활을, 그 모든 행위를 다 절제해 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인 자들이잖아요. 불순종한 자들이잖아요. 그들은 벨리알의 자손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사실은 그 종교성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예수님을 죽이는 그런 대적하는 결과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죠. 그들은 결국은 선악과 열매를 맺었다는 것이죠. 열매가 나오니까. 근데 우리는 그 선악과 열매는 지금 오늘 나온 게 그 마지막은 무엇이다? 사망이다 그랬어요. 이 사망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사망이라는 것은 육적 사망은 아니에요. 그건 첫째 사망이에요. 여기서 사망은 둘째 사망이다 말이에요. 둘째 사망은 영원한 불못이다 말이에요. 이 사망이라 그러면 사람은 휴거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서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고 육적으로 그냥 죽어 끝나는 것도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망, 이런 의미에서 나오는 사망이라는 것은 이 둘째 사망을 두고 성경은 늘 이야기한다. 네. 죽은 자로 죽은 자를 뭐 장사하게 하라. 네. 이런 의미를 잘 알아야 되죠. 그 열매라는 건 나오는데 선악과의 열매를 얻으면 안 되고 생명나무 열매를 우리는 맺어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참 근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으면서 선악과의 열매를 또 자꾸 생산해내는 이런 악순환을 계속 이어간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 과실을 맺게 하는 그 나무. 그러니까 결국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느냐에 따라서 생명나무 과실이 되고
선악나무와 생명나무가 이렇게 나누어진다 이 말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선악과의 말씀으로 이해하는 많은 그 믿는다고 하는 자들은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그런 이치죠. 자, 22절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이제 반전이죠. 21절에는 너희가 참 죄의 종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얻는 열매는 사망의 열매인데 22절에 가면 그러나라고 합니다. 죄로부터 해방된 너희들은 하나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라는 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라고 그랬어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이게 생명나무 열매죠. 네. 생명나무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라고 그랬어요. 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라고 그랬어요. 거룩함에, 그러니까 그 열매가 맺혀져야, 그 열매가 내게 있어야 내가 예수님께서 이루어오신 그 거룩함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어오신 그 거룩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키가 뭐예요? 그 열매로 상징된 영의 말씀이다 말이에요. 빛의 말씀이다 말이에요, 결국은. 그게 열매다 말이에요. 그게 생명나무 열매다 말이에요. 영으로 깨달아서 그게 내게 빛이 되면은 그게 나의 열매다.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에 이르게 한다라는 이 말이죠.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그랬어요. 아까 자매님이 영생이라는 거 세상 사람들은 그 뭐 천국 가면 다 영생이지 않느냐. 물론 다 영생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6장 54절을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6장 54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 54절 그랬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계속 읽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그랬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무엇을 가졌다? 영생을 가졌다 그랬어요. 그 영생을 가진 자는 그 다음에 56절에 가면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한다 그랬어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그랬어요. 천국 백성만 겨우 구원을 받아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서 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자도 어떻게 보면 영생이죠. 그렇죠? 영원히 이제 죽음을 보지 않고 사니까 영생인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것도 어떤 영생이냐는 것이죠. 근데 지금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그 영생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께서 안에 거하는 연합의 관계가 된 영생이잖아요. 네. 우리 나영재님 가는 말씀을 하는데 참 왕같은 제사장에 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그 테리토리, 그 영역 안에 있는 자들이단 말이에요. 그 영생, 그러니까 청와대 이야기를 많이 이제 강조했었어요. 네. 대통령과 함께 할 수 있는 고위 직원들, 고위 공무원들, 이런 자들이 되는 영생을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영생도 백성들은 평생 가도 요즘은 뭐 TV가 있으니까 그 대통령을 저렇게 생겼구나 알지만은 옛날에는 TV가 없으면은 대통령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평생 가도 못 보잖아요. 하나님 얼굴을 못 보는 그런 영생은 참 부끄러운 영생인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도 또 내 안에 거하는 참 그 가치 있는 영생, 그런 영생을 우리는 추구해야 된다. 바울도 지금 그런 영생을 아마 이야기했을 거다라는 것이죠. 자, 23절에 가면은 제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그랬죠. 제 삭선이나 삭이라는 것은 대가죠. 네. 죄를 행한 대가는 무엇이다? 사망이다. 그랬어요. 둘째 사망. 이 삭이라는 말 자체는 와소니아라고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 군인들에게 급료를 지불하는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군인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의무적인 존재잖아요. 안 하면 내가 아이고 이제 이거 그만두겠습니다 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그런 직책이 아니죠. 그래서 군인들이 받는 삭시라는 그 말은 어떤 의무에 매인 자라는 그런 의무, 그렇게 해서 받는 자라는 말이기 때문에 죄의 삭시라는 말은 죄에 꽉 묶인 자들이 받는 대가라는 그런 의미단 말이에요. 그건 죄를 자기가 그만두겠다고 해서 그만둘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죄의 삭시라는 그 말은 조금 의무적이고 강압적인 그런 형태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런 상태는 바로 사망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그러니까 죄의 삭시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다음에 영생을 표현할 때는 우리가 잘 믿음으로 얻는 그 삭이란 표현을 안 썼어요. 왜 삭시라는 표현을 안 썼을까? 은사는 어디까지나 은혜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은사는 삭시라는 표현을 안 쓴다. 죄의 삭은 그건 강압적으로 묶인 것은 이제 그렇게 표현이 되지만은 하나님의 은사는 삭시라고 하지 않는다. 행위의 결과가 아니고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이해해야 되고, 만약에 참 그렇기 때문에 은혜이기 때문에 사람이 참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아무로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그랬잖아요.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니다라는 그 이야기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6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고 참 영의 양식을 충분히 잘 공급받아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런 도구가 다 되어야 되고, 참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내 생각과 내 행위와 이런 것을 다 철저하게 배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이루어서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루어 놓으신 그 거룩함에 다 참여하는 그런 믿음의 지체가 되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그 가르침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오늘은 마치